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박지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 사람 또는 혼자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약 130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 보물들과 함께 왕족들, 귀족들, 나라의 엘리트들과 백성들 일부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이 바로 이 첫 번째 포로 그룹이 잡혀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첫 번째 포로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29장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예레미야 29장을 펼쳐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1절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장로들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NIV 성경에는 The Surviving Elders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유다 왕국의 장로들 중 일부가 죽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로는 이름만 대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또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적군에게 죽었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 퀴즈! 여러분 지금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 분을 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3명은 누굴까요? 이렇게 퀴즈를 낸다면 여러분 누구를 대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고 TV 뉴스에 시청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적군의 폭격으로 월드스타 BT가 사망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또 속보입니다. 국민 MC 유재음 씨가 목숨을 잃고 가수 이효음 씨는 중태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과 장관들 절반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뉴스가 TV에 하루 종일 계속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런 상황에 있던 유대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루하루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일터도 학교도 예배의 장소도 잃어버린 상황.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이 끔찍한 비극이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 불안해하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이 유다 왕국의 포로들을 묵상하며 그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사로잡혀 가게 한 백성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라입니다. 잃어버린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은 그 시작부터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편지가 시작되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계속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게 져서 이렇게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들을 치시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거야. 한 1, 2년만 꾹 참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네 바벨론에 정착을 해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밭을 일궈서 수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NIV에는 build houses and settle dow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방 떠날 거면 집을 짓지 않겠죠? 대충 천막에 지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대로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밭을 일구면 열매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라고 하십니다. 집이나 열매는 뭐 길어야 1년, 2년 이렇게 걸릴 것인데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보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것입니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잠깐 견디다 떠날 줄 알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긴 할 거야.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산 다음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면 대충 20살만 넘는 사람이면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포로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치 우리로 치면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백신은 70년 후에 나올 거다 라고 하신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 포로 중에 많은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2년 후에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금방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곳에 평생 살 것처럼 정착을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포로들 중에는 바로 예레미야와 말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며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왜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할 편지에서 그들의 소망을 짓밟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저주처럼 보였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사실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잃어버림은 사실 동시에 기회입니다. 단 내가 잃어버린 것에 고정된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만 그것이 기회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 백성은 바벨론으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나라도, 고향도,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일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동시에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와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새롭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유대 땅의 일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바벨론에서의 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잃어버린 것에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큰 새로운 기회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옮겨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포로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있는 짐이 폐쇄되는 바람에 소중했던 저의 운동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이 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함께 카페에서 하던 데이트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마음껏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하는 자전거 데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이킹도 가고 같이 집에서 넷플릭스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과 함께 홈 유스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청년들을 못 만나는 대신 줌을 통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졸업생들, 휴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예상보다 훨씬 일찍 헤어지게 된 청년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찍 헤어지게 됐을 청년들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잃어버린 것에서 눈을 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 찾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 중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충격과 아픔이 너무 커서 쉽게 눈을 들기가 힘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클수록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유다 땅에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새롭게 펼쳐진 바벨론이라는 기회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유다의 포로들이 결국 유다로 돌아갔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평생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코로나로 주어진 이 새로운 환경을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나의 바벨론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라 입니다. 나의 바벨론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라 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땅에 정착하라고 하실 뿐 아니라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에게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어 NIV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Seek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ity. 너를 잡아간 그 성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해라. 쉽게 말하면 너를 잡아간 그 도시가 행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렇게 기도해,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면 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행복하고 더 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내가 꼭 들어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다른 민족과 달리 특별하게 해주는 그들의 정체성인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바벨론이 최대로 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님들께 여러분, 일본이 망하지 않고 더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저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다 포로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거절하고 야채만 먹기로 결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부터 도망친다든지 아니 그 황제를 암살한다든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충성된 신하로 그 황제와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을 섬겼습니다. 에스더는 그 이방 제국의 왕비가 되었고 그 이방 왕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이방 왕의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총리가 돼서 이방 왕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제국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최측근이자 최고위 관직이었던 술관원으로서 그 이방의 왕을 사랑했고 섬겼고 헌신적으로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과 그 다음 제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왕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제국 전체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을 싫어한 신하들에게 속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오 왕의 선언문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끝까지 왕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니엘로 인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온 제국의 공식 문서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이 원치 않는 바벨론에 잡혀간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이 잡혀간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사업이 망한 바벨론에 잡혀가셨습니까? 아니면 실직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셨습니까? 아니면 휴학 또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좁아터진 집구석이나 잔소리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부모님의 집,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육아 지옥의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어디에도 집중이 안 되는 재택근무나 감염의 위험과 과로가 가득한 직장의 바벨론입니까?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미국 할아버지는 한창 일할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직장에서 잘리셨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셨는데 아무리 여러 직장에 어플라이를 해도 아무 데도 받아주지 않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실직자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절망도 하시고 원망도 하시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상당히 유명하게 된 구직자를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인디드나 뭐 이런 웹사이트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자신이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바벨론을 오히려 열심히 섬겨서 그곳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그 지긋지긋한 상황이 여러분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서 꼭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서 꼭 변화시키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입니다.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이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이미 파멸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섬겨야 할 백성들을 압제하며 자신들의 사욕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외계층을 위해 세우신 11조 제도나 희년 제도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가진 자들은 허망해지고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은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갈 뿐 아니라 그들을 처음 부르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힘없고 영향력 없는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급급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은 실제로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귀환이 가능해졌음에도 정착했던 이방 땅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제국에서 끝까지 살았죠. 그 디아스포라는 신앙의 교육과 예배를 위해 전 세계에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들은 훗날 바울에 의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선교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또 포로가 되어서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은 제사 중심의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알게 되고 그들 모두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셉투아진트 성경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과 복음이 전파될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70인역이 완성되고 200년 후에 예수님을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 민족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이라는 뼈를 깎는 변화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변화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예상과 컴포트존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컴포트존을 크게 뛰어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변화를 위한 시간이었는지는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한참 시간이 지나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가도록 그래서 이 시간을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감사와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역사적인 변화의 시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새로이 허락하신 큰 기회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로잡혀 가게 하신 곳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와 또 온 세상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